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이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에 불을 밝힙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과 소명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과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주소서. 우리 안에 당신을 회복하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품에 안겨 가장 은밀한 곳에 누울 때까지 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숨을 들이쉴 때까지 지구하신 주님, 모두에게 감추셨고 모두에게 나타나시며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강하시며 한결같으시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변함이 없으시나 모두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여 나의 생명이며 거룩한 기쁨이신 당신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에 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집은 좁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집을 넓히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실제이시며 우리는 오직 당신의 질서 안에 머물며 당신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부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높은 모습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대림절로 함께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에서 절기상 지키는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가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을 뜻하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여러 지역을 방문할 때 로마 황제가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His Advent라고 말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적 의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어드벤트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바꿔서 기다릴 때, 이말림이라는 한자를 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대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금의 그 현재의 상태, 그것을 늘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억하고 또 그 성탄을 기념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킨다라는 것, 이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기도해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는 Be Bold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Be Bold라는 단어를 조금 단단해지는 것, 견고하게 이 땅에 서는 것을 좀 표현하는 단어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조금은 더 단단하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 작은 흔들림에도, 작은 외부의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꿈꾼다라는 거죠. Be bold,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코로나, 참 많은 이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이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직장을 잃다 보니 삶의 터전도 뿌리채 흔들리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무언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한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한 남성 환자가 코로나로 투병을 하다가 외국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그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집에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소식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왜 연락을 받을 수 없었는지가 밝혀졌는데 이미 그 가족들 모두가 코로나로 사망한 뒤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코로나로 이미 사망을 해서 가족 모두가 코로나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사망자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참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사랑하는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직장을 잃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그러한 일상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진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친구들, 맛있는 것들, 먹는 것, 그러한 것들도 제한받게 되고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리고 나 혼자 내가 좋아해서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들이 또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내년도에는 뭐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그건 또 가봐야 하죠. 그리고 당장에 그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희망이 먼 시간 뒤의 일처럼 느껴지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순간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바로 내일, 바로 다음 주, 바로 다음 달이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외국의 종교가 이 한국에 굉장히 잘 뿌리를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삶의 고난과 역경, 한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들도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과 우리가 이해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맞닿아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한국에 굉장히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대다수의 학자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5세기 중반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동시대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없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주전 538년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칙령으로 인해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상당한 자율권을 누릴 수 있었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난 뒤에 한 100년 정도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희망을 갖고 있던 그 희망이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난 뒤에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에 학개와 스가랴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 능력 있는 선지자들은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8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칙령이 발표되고 난 뒤에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그대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들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까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백신이 발표될 거다. 치료제가 개발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8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내 자녀들이 한참의 시간을, 내 자녀의 자녀들이 한참의 시간을 보내야만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상황을 지냈던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이상 희망을 갖는 것,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희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학개와 스가랴서, 그러한 유명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조롱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오래 계속되는 가뭄, 흉작, 전염병 등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겪는 냉혹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중화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이들,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은 하나님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찾을 줄 알았는데 8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들이 기대하기조차, 희망을 갖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그 사랑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예로 설명하시는 거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과 미워한다라는 것은 애정과 감정을 다루고 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형인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는 매우 특권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역할 면에서 하나님의 거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완전히 파괴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도록 허락하신 반면에 에돔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침략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허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지도 굉장히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했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 그 에서로부터 시작한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여전히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굳건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이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 왜 나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할까? 그 고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 얻는 그 마음의 어려움도
그 고난과 비슷할 만큼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 에돔이 잘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해.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고 그 에돔은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처럼 에돔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엔 그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에돔은 무너지고 너희는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그 이야기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그러한 위로와 권면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떨어지게 한다거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픔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죠. 때로는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 인간의 인생과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과정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절망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상황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던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눴던 기도문은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영성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한두 개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좀 첫 번째 단락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주소서. 우리 안에 당신을 회복하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품에 안겨 가장 은밀한 곳에 누울 때까지 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숨을 들이쉴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동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희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희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대림의 기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이들, 삶의 터전이 흔들려 버린 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는 축도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